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11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오늘 정립을 좀 잘 하셔서 우리 모두가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 총신대 교수님 김지찬 교수님께서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올해 이 책을 집필하신 이유는 11조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권 인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11조는 단지 헌금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므로 11조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발적인 순종과 그리고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율법적 강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1조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과의 그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 아래에서 율법과 조화되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복음과 함께 잘 조화되어져서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 정체성과 실천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단순히 금전적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속화되어진 이 시대에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실천적인 그러한 모습이 바로 11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1조에 대하여서 김지찬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통하여서 또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부담스러운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 그 기쁨과 또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1조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11조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11조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방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기 이어서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가 소유한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았듯이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살렘 왕, 의의 왕,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여러분들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였듯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아까 전에 창세기 14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린 것과 같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감사했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또한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11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기서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조는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즉 10의 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11조는 정규적인 종교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식물이나 소나 양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 화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 11조는 성전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 섬기는 이들을 위한 사역의 지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중에 빈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11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에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거류하는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직하게 재정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한 재정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재정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허투루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통하여서 목회자와 이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해야 되는 세 번째 목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또 1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 28절 29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범사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제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제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죠? 11조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1조는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라기에 보니까 11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9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복음물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와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함께 해주셨고 먹이시고 이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조를 명하고 그 11조를 통하여서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은 나를 증명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하면서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희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예, 저기 너희를 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메뚜기를 금하여. 여러분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여러분들 있는 거 아시죠? 메뚜기가 날아와서 이 애굽의 온 나무와 곡식과 다 이렇게 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것들을 다 금하여서 이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과 너희 하는 일에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때가 되어져서 가을에 잘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는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에는 병충해가 있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재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를 입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금하겠고 내가 못하게 하겠고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의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너희는 복되도다라고 인정을 받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통하여서 나를 과연 시험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11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은요, 강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작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성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예,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잘 하는데 삶 가운데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11조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11조의 그 의무보다는 율법적인 의무보다는 그 마음속의 동기와 헌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11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재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물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기쁨과 자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예화만 여러분들에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치약회사 콜게이트의 창설자가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1783년 영국 켄트에서 출생했는데 1998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업에 성공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이 사업 성공 비결을 철저한 11조 신앙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게 된 계기가 어릴 때부터 신실한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입의 10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대 이 소년 시절에 이 동네의 한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이 충고를 듣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이 콜게이트에게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려면 내 사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수입의 열의 하나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충고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 가르침과 또 이 한 어르신의 이 충고에 의하여서 이 콜게이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게이트가 이 첫 직장에서 받은 이 $1 50센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이. 그래서 11조면 얼마입니까? 15센트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가 생길 때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넣어두고 나머지 9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서 생활비나 사업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번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에 하나만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이 아니라 10에 둘, 10에 3, 심지어 10에 5까지 절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의 모든 수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게이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주의 성공의 비결은 11조의 생활에 있습니다. 11조가 제 복의 근원이었으니까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여서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콜게이트처럼 저의 믿음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11조 생활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업, 일터, 내가 소유한 물질 다 내 것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두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온다라는 것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신앙교육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질교육하면서 11조 교육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이웃에게 나누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1억, 2억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개체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대 2억까지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셨어요. 작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는데 이렇게 섬기게 되어졌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섬기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투자하고 저들을 양육했는지 몰라요. 썩어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돌아보니까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재정의 많은 부분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11조도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11조도 상당히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나중에 재정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교인이 아닌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11조를 내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 신앙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 11조와 헌금 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그 삶으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도록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이 본분을 가지고 신앙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 11조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의 자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예,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주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들과 또 연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비 하나만 드릴 것이 아니라 시베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